중심으로 해서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제교회에 자주 오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9월 달에도 오게 되었고, 제가 한 17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개척하게 될 때에도 제가 문제교회에 여러 번 왔습니다. 아마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모임이나 집단,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모이는 부녀회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또 남자분들이 산악회 같은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조기 축구회 모임도 있습니다. 동창회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좀 더 크게 가면은 정치 그런 하는 분들은 여당, 야당, 또 더 크게는 민족과 국가, 이런 것들이 한 집단이고 공동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런 공동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 모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가정과 천국을 누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회,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어잖아요. 기독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살아있으면 천국이 임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단이 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교회들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의 동산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역사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 오늘로 치면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원수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사륙하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끔,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 길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앞부분에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원수로서의,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방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방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방해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파하지 아니하면은 육적인 싸움을 하다가 끝나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해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남편을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을 봐야 돼요. 아내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여기 집이 세번역에서는요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자녀, 아내, 또 아내에게는 남편 다 포함시켜서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위기가 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어요. 다 위기가 있고 위기가 가정이나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50년 60년을 해로하신 분이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해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다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신데 살아온 날들을 뒤를 돌아보면요 위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 위기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극복해 나갈 때 그때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먼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가정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싸움으로 싸워야 돼요.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같은 부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이고 여자예요. 공통부모보다는요 다른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또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성격이 달라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세상둥이도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부모라도 자녀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면 자녀 눈치 보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요 50이 넘도록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은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위로하려고 혼자는 외로워 둘이는 괴로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가 만나면 50이 넘어서까지 혼자 사시니까 집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혼자는 외로워요. 그런데 둘이는 괴로워요. 혼자 외로워서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 살다 보면 괴로운 거예요. 둘이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결혼해가지고 40년 50년을 산 그 장로님의 고백 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라도요 때로는 괴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제가 간혹 그 프로를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맘 같지 않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내 맘 같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심지어 가족들도 내 맘 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 마음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도 내 맘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나 주변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근데 가족들이 살아가면서도요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볼 때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는요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내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요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요 남편이 뭐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세계에서도 뭐 책도 많이 써내고 이렇게 알려진 분이.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하게 살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1년 2년 가니까요 전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남자의 성장 과정이 그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 썬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요, 뭐 아버님이 교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점잖은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목사라고 해서 딱 만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하고 제가 사모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참 힘드냐,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나도 힘들다. 저런 놈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쓰려니까 나도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 상황을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저런 남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 이해를 한다. 그런데 말이지, 네가 헤어지면 그 고통이 없겠냐. 네가 헤어지면 또 헤어져서 고통이 있지 않겠냐. 또 특별히 네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세 번째 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함께 살자니 고통스럽고 또 헤어지자니 헤어져서도 고통스럽고 세 번째 길이 뭡니까? 좀 힘든 건데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하여튼 말씀해 줘 보세요. 네가 변화되는 고통이다. 지금 저 남자하고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헤어져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변화되는 고통이다. 힘들겠지만 네가 변화되도록 한번 해봐라. 고통스럽지만 한번 변화되도록 해봐라. 그러면은 네 남편도 변화될 거고 가정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기도하는 중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성격이 안 맞던 남자도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지금은 한국 교단에서 이야기하면 누구인지 다 아는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에요. 가정사역을 굉장히 활달하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깨어짐의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다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똑같은 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비건조하겠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요?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7색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7색깔이지 수백 가지 색깔이 있어요. 수백 가지 색깔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비치니까 그게 아름답지, 한 색깔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아름답지를 않아요. 푸른 초원도 우리가 참 좋지만 10년, 20년을 계속 봐보세요. 안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겨울이 돼도 이렇게 겨울 추운 날씨에도 얼음이 얼지 않아요. 늘 따뜻해요. 물론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간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요 사계절이 없어요. 거의 여름만 있다시피 해요. 12월 1월 달에도요 여기 기온으로 30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냥 저 산꼭대기는 눈이 쌓여 있는데 1시간 타고 바닷가 가면 수영해요. 그런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거기서 살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진짜 무미건조해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그게 우리가 인내로서 싸워나가면 그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시집을 가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시집을 가가지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아주 효부 며느리라고, 아주 참 현명한 그런 현숙한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 참 그렇게 좋은 평이 나 있어요. 효도하시고 자녀 양육 잘하시고 남편도 잘 섬기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그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장독으로 가더래. 장독대. 그리고서는 항아리를 하나 열고 보여주는데 종이 쪼가리가 그게 수도 없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딱 쓰여 있느냐 하면은 한자로 참을 인자, 칼도에다가 마음심해가지고 참을 인자가 수천 장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거기다가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그 종이 조각을 그 항아리에 넣고 평생 40-5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참고 참아서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표현하고 해가지고서는요 항상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싸워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평생을 살고서 고백하기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계산부터 하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 들어올까? 나에게 얼마나 이로울까? 그걸 항상 계산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거래가 딱 성사되려고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한테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항상 그걸 계산하고 자기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C.S. 루이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도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다 보면은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요 그거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나 먼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저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유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떤 분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천국에도 진수성찬, 지옥에도 똑같은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바싹 말라있고 천국 사람들은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은요 다 손에 떨어지지 않는 젓가락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 젓가락 길이가 얼마냐면 2m나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요 그 2m나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입으로 오입니까? 이거 불과해봐야 1m도 안 되는데 2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요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주변에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맙다고 또 먹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무리 풍성해도 지옥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면은 부족해도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가족들 서로를 생각하고 가족들 서로를 위해주고 내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런 가정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 테이블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대화 나누고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식사가 끝나서 그분이 이제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냅킨에다가, 하얀 냅킨에다가요, 뭘 싸요. 그래서 제가 이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뭘 싸고 계시나. 그 냅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그 옆에 있는 땅콩, 볶은 땅콩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먹다 남은 거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고 있으니까 쑥스러운지 제가 묻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땅콩을 참 좋아하는데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 우리 집사람 주려고 내가 싸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찡해 오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콩 그 뭐 몇 푼어치 되겠습니까? 가다가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면은 그냥 뭐 5,000원만 주면 실컷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평생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땅콩 몇 개가 아니라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맛있는 땅콩이 나왔어. 그래서 당신이 생각나서 내가 조금 싸왔어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모님이 위로가 되겠어요. 평생 고생한 것이 그 땅콩 몇 개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내일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오늘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넌 교인들에게 내일 감사하라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너는 감사하니?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 너는 목회자이면서 너는 감사하니?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별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댁에서 이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죠. 자기들 자녀들도 있는 데다가 시동생까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았겠죠. 고생은 참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했는데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동생인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도 그 서운한 일 한두 가지 때문에 형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집에 혹시 찾아가도 말도 제대로 붙이지도 않고. 근데 그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넌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정말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형수님에 대해서 감사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이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뒷바라지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서운한 일 한두 가지 때문에 형수님의 그 고생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시동생의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수님은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쌓였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오해하고 서운한 것 때문에 관계가 소홀해졌던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었는데 전화 한 통에 그 엉어리진 것이 다 녹아지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늘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자꾸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인치유 수양에도 우리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인치유 수양이나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 사이에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야기 들으면 진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 누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얻어맞은 사람이 있으면 때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린 놈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얻어맞았어. 얻어맞은 사람밖에 없고 때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겠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가족들의 실수나 약점,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남편이 실수할 때 아내가 그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남편의 실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어디를 나가면은요, 또 여행을 하면은 한두 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꼭 잊어버리고 온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즐거운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뭘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걸 놔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잘 챙기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기라고 그래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부여 중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끝날 다 챙겨가지고, 짐을 다 챙겨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요, 충전기를 빠뜨려 놓고 왔어요.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요, 충전기를 빠뜨려 놓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왜 그 챙기지 않고 충전기를 빠뜨렸냐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아, 그랬냐고, 그러면은 하나 다시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일찍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어제 올 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충전기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보면은 그거 확 눈에 띄어요. 근데 비슷한 실수를 나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약점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에 가면은 오물이 있잖아요. 똥오줌 거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만 파헤치면은요, 냄새 나요. 악취가 나고 파리때가 더 끓고 나중에는 그 전염병 돌아요. 근데 그걸 흙으로 다 덮어버리면은요, 거름이 돼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채소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오물이에요. 개똥도 있을 거죠, 닭똥도 있을 거죠, 사람이 눈 변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오물인데 그걸 자꾸 파헤치면 악취만 나고 파리때만 들끓고, 그리고서는 전염병이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흙으로 잘 덮어주면은요, 흙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멋진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거름이 채소를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그런 약점이나 실수를 보게 될 때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가족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남편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애들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러면 지네들 둘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요.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야, 너 형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리고 너는 동생을 그것 때문에 때렸으니까 때린 거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화해를 시켜주잖아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형 동생이 오랫동안 화해하지 않을 걸 아버지가 묶어주니까, 아버지가 맺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남편을 허즈번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 합쳐서 허즈번드가 됐느냐 하면은 하우스하고 밴드가 합쳐가지고 허즈번드가 됐어요. 하우스는 가정이잖아요. 밴드는 이렇게 묶어주는 끈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가정의 가족들을 묶어주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남성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멋진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을 묶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이 흩어질 때, 가족이 깨어질 때, 가족이 망가질 때 그것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 아버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유한 권한을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은,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은요, 칠거지약이라고 여자들을 갖다 많이 구박했죠. 또 아들만 원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딸만 낳으면은요, 그걸 또 여자를 구박을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도 결혼해가지고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도 뭐 요즘은 뭐 그러지 않죠. 요즘 구박하면 누가 삽니까? 가버리지. 요즘은 구박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막 자녀를 못 낳는다, 아니면은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낳았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아들, 딸 낳는 것을 여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염색제가 있는데 여자를 하는 XX 염색제와 남자는 XY 염색제인데, 남자가 여자 염색체를 주면 여자가 태어나고, Y, 이 남자 염색체를 주면 아들이 태어나고, 그 권한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자 남자를 결정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결정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밴드의 그 역할이 맞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을 갖다가 묶어요. 남자가 가정을 끈으로 묶듯이 묶어,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그때 이런 퀴즈를 내요, 사회자가. 어른이 술을 마시고 막 고함을 지르고 떠들고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성방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아빠인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술 마시고 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빠인가? 내가 내 말대로 하라니까 아빠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가정에 보낸 게 아니고 가정을 묶어주고 메어주라고 보낸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묶어주고 메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면요, 품어주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해야 될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품어주고, 아들을 품어주고, 자녀를 품어주고, 딸을 품어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품어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고유의 역할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형님은 잘생겼는데 자기는 좀 못생겼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잘생겼는데, 하여튼 뭐 어릴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루는 어머님이 부르더래요. 얘야,
네 형님은 잘생기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항상 웃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요, 항상 웃었대요. 웃음이요 진짜 100만 불짜리예요. 너무 잘 웃어요. 그 부목사님은 항상 웃어요. 정말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웃고, 설교할 때도 웃고, 성도들 만날 때도 웃고, 그렇게 웃어요. 미국에 오신 분들은 이제 영주권 받는 게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영주권을 다 받게 됐는데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몇 개월만 지나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나가서 개척을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영주권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아유, 영주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애 하나 데리고 사모하고 셋이서 한국에 나왔어요. 어디다 교회를 개척했느냐면요, 강남에는 거기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남에서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나와가지고 거기를 가봤어요. 작년 2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작년 8월에 나와가지고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다 앉으면 뭐 한 6, 70명 앉을까 말까, 그 정도 좁은 공간이에요. 그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요,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지지난 달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2월 달이면은 개척한 지 만 1년이 되는데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갔어요. 거길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강남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하실에서 청장년들이 5, 60명이 모여요. 얘들까지요 7, 80명이 모여요. 여러분, 요즘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16년 전에 개척할 때는요, 10교회 중에 개척하면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가 자립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와보니까요 100교회가 개척하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자립한대요. 개척하는 것이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대에 강남에서요, 주변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 강남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덜 웃기 때문에, 어머니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품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웃어라, 웃으면 된다, 품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요, 그 아들을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세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북극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북극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 되면요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그 새가 새끼 새를요 자기 깃털 속에 다 품더라고요. 밖에는 3, 40도에 영하, 얼어 죽어요. 근데 어미새 품속에 들어온 새들은요 거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 한겨울을 어미새 품 때문에 다 극복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파가 북극의 영하 3, 40도보다도 더 추워요. 세파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에서 세파에 시달리다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어미새와 같은 엄마가 다 품어줄 때 남편도 거기에서 걱정거심이 싹 녹아지고 자녀들도 거기에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품어주는 역할입니다. 엄마가 없는 분들은 아버지가 혹은 언니나 형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은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당신이 보기에 언제 내가 제일 예뻐?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 다물고 잘 때, 그렇게 얘기했대.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언제 제일 예쁘냐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잔소리도 필요할 때는 있어요.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품을 때, 품어줄 때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시간과 싸워야 돼. 시간과 싸워.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또 직장 다니라고, 또 청년들 바쁘고, 남편들 밖에서 사업해야 되는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요, 시간과 싸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꾸만 쓰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언제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넘어뜨리는 하와 때문에 아담도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거리나 유혹거리나 고난이 혼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가정에 이루려고 하면 시간과 싸우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함께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을 사탄이 쉽게 공격해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닉 스티네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6천 쌍의 그런 부부들을 두고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기들 고백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6천 쌍, 그러니까 12,000명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산 비결이 뭐냐고 6천 쌍에게 물었더니만 6가지로 집약이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다 6가지로 집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행복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는요,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이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자꾸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 있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더라도, TV 보고 있더라도 함께 있는, 지내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다섯 번째,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가고, 함께 세일에 참석하고, 함께 봉사헌신하고, 함께 선교지에 방문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이 6가지 중에서요, 3가지가 함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6천 쌍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분이 2004년에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그 부인 낸시 여사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 죽기 전 41년 전에 젊었을 때에 레이건이 낸시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신과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당신은 내 안에 있으니 사실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오. 그래도 아픈 마음은 여전하구려. 사랑하는 당신이 곁에 없으면 마음이 아파오는 걸 어쩔 수 없기 때문이요. 늘 함께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에는 있지만 그래도 옆에 없고 보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레이건이 노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대학관에 있을 때 자기 비서실장 찾아봐도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치매에 걸려 있으면서도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낸시를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리고 없으면은요, 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건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울었대요.
자기 부인이 보이지 않으면 그 치매가 걸린 사람 기억도 없으면서 부인이 보이지 않으면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저희 집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꿈속에서 제 집사람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울었어요. 막 울다가 너무 지나치게 울어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죽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만요 제 집사람이 진짜 울었느냐고. 아 진짜 울었지. 그러면 가짜고 울느냐고. 그랬더니만은요 그날 아침에요 반찬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뭐 실제로 우는 거 아니잖아요. 꿈에 우는 건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함께 공감한다는 것, 함께 느낀다는 것. 그것이 이 레이건과 낸시를 평생 행복한 부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건과 낸시는요 금슬이 좋은 부부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레이건 머릿속에는요 항상 자기 부인 낸시 항상 함께 있고 항상 같이 지내고 항상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존재로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미국에 목회할 때 이민 간 지 오래된 분인데요, 이분 남편이 아내를 젊었을 때 하도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어요.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어요. 남편이 한번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봐요. 그런데요 남편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아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오면요 정확하게 알아오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가라고.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가라고. 평생 동안 얼마나 남편한테 구박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당했든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타났다 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서는 아예 자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장례식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남편은 아직 살아있어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길지 않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면은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요, 선배 후배들이요 많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선배님은 독일에 유학 갔다가 건강이 가지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미국 시카고에 이민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누가 캐나다에 목회지를 줘가지고 거기 가서 돌아가시고, 어떤 친구는 군대 갔다가 그냥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척하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강단에서 기도하던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다가 그 기도원에 옛날에는 연탄을 피웠거든요. 연탄 가서 마시고 돌아가시고. 인생이 절대로 길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 인내심으로 싸우고 이기심과 싸우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과 싸우시고 시간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친히 십자가 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후의 삶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가정 속에